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원으로 삼으셨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새해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신 목사님과 저는요 신방 집중 기간으로 해서 하루에도 몇 사람씩 이렇게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미가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 군대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그 회원들하고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을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러 갈 때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찾아갔다가 다음에는 저희를 또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신방을 막 부탁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후퇴하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치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 마음에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감사가 막 넘쳐나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히려 힘이 나고 막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사역이 이게 사역이구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더 이 에너지가 넘쳐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연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터져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미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까지 표현하면 1장 1절에서 23절까지 1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거룩과 흠없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자기 아들 되게 하심의 예정 또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거저 주신 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함이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선택과 예정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케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위에 더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는 피차 사랑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이 모습에 바울이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평생 주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신앙의 자람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갈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뿐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는 미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기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선뜻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막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만난 주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참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소망 되신 나의 주님을 내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 나를 빛으로 건지셨던 그 주님,
사방이 위아래가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건져 올리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는 얘기를 하죠. 여기 콩깍지 껴서 커플 되시고 아기 낳고 사시는 분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때 콩깍지 끼었던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네. 아유, 장로님 허무태 하시면서. 콩깍지가 끼면요, 그 사람에게 허물도 있고 실수도 많고 외적으로 그렇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요, 그 사람을, 그녀를 사랑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딛고 일어날 만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콩깍지가 낀 사랑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나를 사랑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아내가 교제 중에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로부터 갈굼을 당했습니다. 겨우 예수 믿는 사람, 워낙 시집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까지 허락할게. 그 대신 전도사 빼고 다 만나라. 근데 전도사를 만났으니 온 가족들에게 갈굼을 당하며 그것을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큰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 사람 계속 만나면 네 이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위협까지 당하고 갈굼을 당하면서 아내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처와 위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맞이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처와 위협이 자신에게 닥쳐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아내가 날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아내에게 그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다른 위험을 받아내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만으로 콩깍지가 눈에 띌 만큼 조건 없는 사랑, 진한 사랑할 만큼 그런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들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상처는요, 마냥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당하신 배신이었고요, 그저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당하신 모욕이었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단절감까지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 위험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죠. 모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미부터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한 것 때문에 당할 상처와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기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의 결핍과 죄된 모습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소망이 자녀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말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만한 동사가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근데 헬라어는요, 아가페가 동사형으로 쓰입니다. 아가파오라고도 쓰입니다. 왜? 사랑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사랑을 동사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의 조건 없이 베푸신 구원은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압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우리 서로 간에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빚도 서로에게 주지 말되 피차간에 사랑에 빚진 자 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는 것, 이런 모습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거저 주신 주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주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을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때문에 소망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잘 아는 한 드러머가 있습니다. 형제인데요. 그는 자랄 때 특이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생맹인데 모든 녹색만 짙은 그 회색빛으로 잿빛으로 보이는 이런 생맹이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산 정말 아름다워. 저기 저 푸른 자연을 봐.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아?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 그냥 잿빛이고 저렇게 어두운데 왜 저걸 보고 아름답다고 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병은 신기하게도요. 자라면서 고쳐지는 병이에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 부분 생명이 고쳐지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왜 저게 아름답지? 왜 저게 그렇게 청명하지라고 묻질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그것을 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스틱으로 면허증을 땄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땄습니다. 면허증 딸 때는 그냥 면허 시험관이 가르치는 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원리 공부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면허증 따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막상 면허증 땄는데 운전을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교회 제 바로 위에 선배가 저를 데리고 스틱으로 운전면허 연습을 시켜줬어요. 코너를 돌 때는 어떻게 돌고 속도는 어떻게 줄여야 되고 어떨 때 기아 변속을 해야 되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스틱으로 여러 번 시험 이거 연습시켜주다가 제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도저히 아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배우는데 왜 변속을 해야 되고 왜 커브 틀 때는 속도를 줄였다가 이제 다시 내야 되고 어느 정도와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내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실제로 그렇게 원리를 알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활에 그런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내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주의 자녀이며 백성된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리고 자녀로서의 누릴 권리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감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시는데 그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맡기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귀하죠.
귀한데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누릴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풍성한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충성된 종으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만 누리려고 하지 주의 충성된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자꾸만 상급만 구하지 맡기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이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이미 아버지의 소유를 다 자기가 아버지 안에서 같이 누리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라고 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죠. 나는 그것을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것은 내가 누리고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둘째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을 때 왜 아버지에게 그 많은 불평을 하고 원망하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 언제 양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원망했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미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그냥 한번 잔치 크게 버려준 거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늦게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서 뭔가 막 자기보다 더 많은 걸 막 쏟아주시는 거 보고 이것 때문에 막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풍성한 은혜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어요. 우리 미가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풍성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봐도 외부에서 몇 분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셔서 다 합쳐서 지금 2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인데 사역자가 3명인데 아니 우리 협력하시는 목사님까지 4분이신데 여러분 4명의 사역자가 지금 20명 될까 말까 이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팀 목회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목회 마인드, 내가 생각하고 펼치고자 하는 것, 그것대로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것도 다 못 이루는데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합력을 하고 어떻게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풀어나갑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 너무 풍성해요. 제가 평생 죽으라고 그렇게 사역해도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함이 이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할까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의 원리를 우리가 모두 알아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 능력자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들끼리 막 미션 이렇게 주고 막 수행하려고 하는데 막 7, 8명, 10명이 있어도 그 미션을 수행할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능력자라고 하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그 사람이 그 미션을 풀어나가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사이기 때문에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넘지 못할 산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은 헤쳐나가지 못할 파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휘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됐는데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의 죽었다가 사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을 그 죄악의 물결에서 회복시키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였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보충시키시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있는 우리의 모임이 서로 간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통치권을 가집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 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룬 각각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섬김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힘과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으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방법은요. 내가 더 낮아지고 서로 섬길 때에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셨고 섬김으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영역들에서 실현됨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로 중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가 앞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껍질을 벗고 영적인 어른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그 모습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날 보고 중보할 때마다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일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촉매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반 성장해야 교회가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면 그 사랑 안에서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원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무리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함 가운데로 초대되어도 다음이 없다라는 사실,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 가지를 알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며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힘에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들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세 가지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하며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내 삶이 그 소망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공유하며 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나누고서도, 우리가 함께 사역들을 나누어도, 우리가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여도 아무리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음이 없는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래 우리의 사역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뜻의 산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신 그 능력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만물 가운데 풍성함을 채워나가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남을 기억하며 이 교회의 능력을, 이 교회의 위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우리 미가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